샬롬, 오늘의 말씀지기 현지식 간사입니다. 2월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유난히 짧은 2월이기에 세월을 아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의 아모스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아모스서는 우시야 왕이 유다를,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라는 근거로 BC 760년경의 이야기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군사적 또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성기의 결과물 대부분을 소수의 지배계층만 누렸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엄청난 사치를 부렸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피지배계층의 착취를 동반했습니다. 아모스는 지배계층의 이러한 무절제와 착취를 매섭게 질타합니다. 아모스는 그가 남왕국인 유다 출신이어서인지 아니면 그의 심판의 메시지 때문인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북왕국 사람들은 아모스의 선포에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아모스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모스서의 주제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 여호와입니다. 아모스서 안에서 여호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여호와에 대한 오해와 불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언약이라는 용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모스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 경제적 풍요에 빠져 부패, 우상숭배, 부도덕, 경제적 타락 등으로 정의와 공의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국의 범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어 아모스의 메시지는 곧 언약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사회적인 죄와 더불어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은 주변국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정죄와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됩니다. 이어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2번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고 5가지 환상을 봅니다. 5가지 환상에 대한 기록의 중간인 7장 10절부터 17절 사이에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이 등장합니다. 아마샤는 여호와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않는 베델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아모스의 메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 대화는 자기의 말을 하는 제사장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대결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계속된 심판의 메시지와 환상은 성소의 파괴와 이스라엘의 사로잡힘과 멸망으로 그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하는 그날에 오히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개나 어떤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근거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고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회복된 땅에 심어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제의와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제의와 사회적 정의와 공의, 이 둘은 서로 별개가 아닙니다. 모두 당연한 의무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의무로 묘사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힘없는 자와 가난한 자들과 관련하여 사회적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행하는 종교적 제의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 결여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제의는 하나님에 의해 거부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약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진노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그날이 그들에게 어둠과 슬픔으로 가득한 심판의 날이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아모스서의 마지막은 회복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근거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언약에 신실하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회복된 땅에 심어 다시 뽑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샬롬.